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향함으로 진실함과 깨끗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곳에 아버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육체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항상 잠언 이 전반부는요 아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볼 때마다 많이 부모로서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은 자녀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항상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나는 자녀를 잘 양육시키고 있나. 정말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잘 양육시키고 싶어서 이 잠언을 기록한 것 같은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힘쓰고 있는지 돌아볼 때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려면요 한번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머리의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가르침은요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녀가 처음부터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단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만 하면 그 다음부터 안 들어요. 내가 말한 것을
보여주어야지만이 자녀도 부모의 말에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내가 한 말만큼 우리는 그 말 한 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우리의 가르침은요, 항상 선한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악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선한 가르침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이론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선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하고 싸우고 있으면 자녀한테 안 들어갑니다. 예, 맨날 부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안 좋은 말 다 내뱉고 자녀한테 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 자녀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무조건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자녀 앞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되고요. 서로 웃고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은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으로 더 잘합니다.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부의 미묘한 감정까지 자녀들은 캐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부와 있으면 약간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모습이 내 죄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회개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부끼리 앉아서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자녀에게 행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선한 도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나의 삶 속에 행복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행복한지, 아버지의 삶이 행복한지 자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여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리고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양육의 목적이 오늘 이 말씀에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잠언 24장 5절 말씀에 지혜로 강하고 지식으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의 자녀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양육을 받지 않은 자녀는요, 항상 연약하며 부족합니다. 우리는요, 요즘 시대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마음의 강함입니다. 요즘 아이들 마음이 너무 연약하다고, 마음에 너무 힘이 없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마음에 힘이 있습니까? 내 자녀는 마음이 강합니까? 안 그러면 너무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연약함은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야 되는데요, 이 강함은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 부모의 마음, 내 자녀가 마음이 약한 것은요, 내가 강하도록 강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지혜와 지식을 채워 넣어 주어야지만이 자녀의 마음이 강해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자녀가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있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학생의 사역을 오래 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지만 의외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절박하게 원하지 않아요. 학원 가면 갔다 온나 그래요. 주일 예배 빠져도 학원 가면 그래 잘했다 해요.
이거 싫어해야 합니다. 부모는요 반드시 싫어하는 티를 내야 돼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싫어하는 티를 내야 됩니다. 신앙은 자유 선택이고 그 의지를 존중하지만 나는 너가 이렇게 하는 걸 싫다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자녀는요 부모가 싫어하면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요 자녀는요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요 자녀들은 잘 압니다. 부모가 교회 빠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가 그렇게 싫어하지 않네, 오히려 좋아하네, 나에게 타치하지 않네.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주일날 빠져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하면 아유 우리 아이들 잘하네. 공부 못해도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생각 열심히 하면 은근히 마음에 불모여 있는 부모 있습니다. 뭔가 교회 일을 준비하고 하는데 학원을 조금 하루 빠져라 해도 굉장히 불만이 있는 부모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행사인데 빠질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신앙을 원하는지 세상적인 높임, 세상적인 지식을 원하는지. 부모는요 그것부터 결단해야 제대로 된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요 은근히 세상 쪽을 더 좋아합니다. 한번 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번 돌아보시고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확실히 싫어하는 티를 내시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담대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데 그 아이의 마음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여지고 세상적인 지혜로 채워보십시오. 순간 바스러집니다. 마음이 연약하면 순간 무너지고 끝나버리거든요.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잠언 4장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이 양육은요, 아마 다윗의 양육은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기 위해 힘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주일학교 학생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이제 큐티를 시키거든요. 근데 부모들도 신경을 안 써요. 제가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큐티 책을 사서 다 보급하는데 큐티를 안 시켜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가 무슨 신앙 안에 있습니까? 학습지 할 거 다 해요. 학원 다 보내요. 큐티 10분이면 되거든요. 그 10분조차 부모가 안 시킵니다. 무슨 아이가 신앙으로 바로 서겠습니까? 다른 자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이 말씀 전하려 하니 너무 부끄럽다. 저기 아마 아내가 너무 잘할 건데 제가 제일 위로받는 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간 면죄부를 받는 그런
남자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모는 맨날 아들 아버지 얘기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다 내재인 것 같고. 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신앙을 이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할머니, 내 외조모 로이스, 유니게,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 믿음, 그 거짓이 없는 신앙을 자녀의 마음에 그대로 심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너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외조모부터 너희 어머니부터 너를 얼마나 신앙으로 양육했기에 너 마음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거든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그냥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당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는 요유계 요한 3서 뒤에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의외로 찾기 어렵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짜리라서 막 넘겼는데 없어요. 좀 두꺼우면 바로 찾아지는데, 유다서는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항상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말에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 교묘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론을 집어넣고 그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대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해야지만이 거짓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거짓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미리 처음 이야기하는 그 말을 너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시편 119편 97절에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꼽히며 묵상한다는 것은요,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오래 있겠습니까? 말씀은요, 내가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사복음서 비유대로 사탄이 물고 가버립니다.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요, 항상 사랑하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듣기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양육을 할 때 자식은 이 양육의 순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에게 가르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 앞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자녀의 양육에 등한시하며 정말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에게 말씀을 제대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내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